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이라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간략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알면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지만 비크리스찬들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너무 흔하게 사용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작 크리스찬들이 믿음이라 하는 설명에 대해서 그저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배우지 못하면 일반 우리 성도들 교회에서 믿습니다라는 말은 많이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라고 기도는 했지만 정작 그 의미가 뭘까? 오늘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의미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런 불투명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가? 많은 이들이 믿음을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저 긍정적인 생각 또는 소망 정도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요, 인간 중심적 기대로 소망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그 한마디가 뭐예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하는 일이 만사가 형통해 라고 하면서 소망의 가치를 두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중심적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을 바로 소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신앙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신다는 이런 확신적인 것, 그런 것들 우리는 소망이라. 장차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화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소위 말해서 소망이라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인간적 확신이라 하는 그런 개념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내가 하나님 말씀은 전적으로 무조건 신뢰라, 이런 자세가 오늘 믿음이라. 그분의 약속이 현재의 실상으로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믿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믿지 못하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믿음 설명하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성경 말씀이 무엇을 해라 그럴 때 그걸 내가 믿으면 그게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저 그런 것이겠지 뭐 옛날에 그랬었으니까 라고 지나쳐버리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전체 말씀인데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오늘 저에게 다가올 때 아멘 하면 그 말씀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냐? 현재의 실상으로 그 일이 진행형으로 나갈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오래전에 얘기했습니까? 그 말씀을 오늘날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성경의 그 말씀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도요, 이미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신하는 것, 이것은 곧 믿음이라. 좀 더 우리가 짧게 말하면요, 이 같은 것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굳건하게 믿어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왜 나만 그래? 그럴 때가 우리 많아요. 그러면서요, 어떤 분들은 잘 극복해 나가는데
때로는 어떤 분들이 아이고 나는 너무 힘들어, 나한테 이 신앙생활은 맞지 않는가 봐, 그런 분들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 과정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실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왜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안 되고 모를까? 성경을 펼쳐보아서 그 말씀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내 것으로 믿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가정의 자녀들을 다 키워보시는 기성세대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오늘 뭐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아버지한테 부탁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될 줄로 믿고 얘기하는 겁니다. 될 줄로 믿고.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딸한테요, 돈을 얼마 달라고 그러는데 세이빙 구자에도 돈이 없고 지 구자에도 돈을 써서 없는데 돈을 무조건 내놓으래요. 달라고 그러면 줄 줄 알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요구한 금액을 다 못 줬지만 줄 수밖에 없잖아요.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바로 그게 뭐예요? 될 줄로 확신하고 믿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선물 보따리를 잔뜩 들고 왔는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해. 확신을 못 가져. 믿음이 없어서.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고 믿음장으로 우리가 부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어떤 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의 삶 속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럼 믿음의 본질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가 몇 가지로 압축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첫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1절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 성경 구절 잘 알아요. 우리 한번 성경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보고 해볼까요?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잘 아셔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눈의 현실처럼 붙잡는 그런 영적 능력을 소위 우리는 믿음이라.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의 믿음과 우리와는 좀 다르죠. 세상은 보아야 믿어요. 어떻게 보아야 믿는가? 과학자들은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증거를 갖고 와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은 증거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려니 하고 그 성경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창세전에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믿는 우리 그분들하고 다르죠. 믿음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건 어느 때부터입니까? 믿음이 약화되고 믿음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보이지가 않아. 불투명해. 하나님의 창조는요, 눈으로 보아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계시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세상을 펼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했다는 이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세계로 하나님을 증명해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창조주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 곧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 구약 시대에 말씀한 것도 오늘로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믿음으로 실현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예전에 몰랐던 말씀이 오늘에 와 깨달을 때가 있고, 예전에 깨달은 말씀인데 오늘은 그저 무덤덤하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 말씀은요, 시시각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 역사하고 그 말씀의 적용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 훈계할 때 옛날에 했던 거, 과거에 했던 거 전부 다 끌어가서 한꺼번에 훈계합니까? 지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시간 잘못한 것만 지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성경 말씀 읽을 때 오늘 내 심령에 필요한 것들을 그날 그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했어요. 그 땅이 어딘지 그도 몰라요. 믿음으로 순종했고요. 그걸 성경에 오늘 기록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4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는 내가 줄 땅으로 가라.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분은 믿음의 사람.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이처럼 순종하는 신앙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분이다. 하나님도 그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노아는요, 비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방주를 지어라. 규모는 이렇고 폭은 이렇고 높이는 얼마고 거기에 몇 명 사람이 들어갈 거다 이거 말 한마디 없고요. 짐승 몇 마리 들어갈 거란 말 한마디 없이 방주를 지어라. 당시에 이 노아는요, 의인으로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배를 짓는 데는 아무런 기술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것도 어디다가 산에다 방주를 지으래요. 오늘날 조선소가 우리 산에 있는 거 보았습니까? 조선소는 전부 바다를 끼고서 조선소를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세상에 이런 조선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 오늘 말씀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랬습니다. 준비하였다는 얘기는 방주를 다 지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노아 방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한탄했다. 내가 인간 지음을 한탄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속이 상했는지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정말 한탄스럽다. 인간 창조한 것을 두고. 그러면서 야 노아야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야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그 말씀 한마디에 노아는요 순종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불순종하는데 아담을 통해 인간을 창조해서 그 대세대가 흘러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하고 듣지 않는 그런 시대.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이 마음에 원통함이 온 겁니다. 왜 인간을 창조하고 왜 이렇게 속상할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시기를 결정했어요. 노아는 방주를 완성했고 하나님 명령대로 그 방주에 들어가도록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노아가 의인이고 선지자니까 얼마나 말씀을 선포했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초청해서 들어와. 이 배로 들어와. 그냥 너 식구들 몸만 가지고 들어와 봐. 얼마나 간절히 요청했겠어요. 한 사람도 안 들어오고요. 노아의 식구 8명만 그 배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짐승들을 불러 모으는데요. 순종하고 그 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오늘날 회개의 시간을 주신다. 회개할 시간을 주세요. 그런데
그 회개의 시간을 놓치면 끝내는 하나님의 인내가 없다라는 것을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교훈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돌아오라 권면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그분들은 현실보다 말씀을 더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움직였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필렌 성교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장에 등장한 많은 사람들의 그분들과 동일하게 여김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였습니까? 질병의 고통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인간관계 속에 문제가 있다 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은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오늘 우리의 현실은 바꾸어집니다. 믿음은 미래의 약속을 현재의 확신으로 바꾸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2절부터 4절 말씀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믿음은 과거의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근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나의 개인에게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쳐서 우리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만을 보되 의롭게 성실하게 성화의 길, 거룩한 길 가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의의 옷을 입히신 것을 보시고 저자가 바로 내 백성이로구나, 광명의 빛을 비치고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 광야의 길에서 자기도 알지 못한 곳으로 가라 할 때 그 말씀만 믿고 갔습니다. 성경에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라 그래서 갔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오라 명령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자기 형 가인보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아벨에 드린 예배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롭다함을 받는 이런 예배를 드린 자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동물의 종류보다요, 재물의 종류보다 마음, 중심, 신앙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요 달랐어요. 형 에서와는 달랐다는 얘기예요. 좀 더 요약을 하자면 참된 예배는 행위가 아니고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요.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실 것을 믿고 드리는 자가 있고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어제 새벽 예배 드리는데요, 더러운 귀신이 왔다 갔어요. 냄새를 엄청나게 풍기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는요, 귀신도 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귀신도 와서 방해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유혹 속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형식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소위 말하면 가인과 같은 예배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외형보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상태를 더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듣기에 좀 거부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 꼭 지적하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찬송 드렸습니까? 그냥 옆에서 부르니까 따라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찬송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찬양을 받기를 원하셔서 오늘 저희를 창조했다.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데 그냥 중얼중얼 하는가 마는가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이 앞자리에서요, 열심히 저는 합니다. 본이 되려고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찬송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대충 예배 시간 5분 전 10분 전 오셔서 예배 찬송하지 마시고요. 가능 안 하면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시부터 경배와 찬양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10시에 나오셔서 함께 여러분이 참여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그렇게 소원하십니다. 시간 내서 자리 지켜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서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터치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참 심각한 얘기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그냥 마지못해서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헌금,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지갑 열고 돈 몇 푼 집어넣는 걸 헌금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홈레스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온전한 11조 드리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길거리에 부걸합니까? 그냥 뭐 1불짜리 5불짜리 넣고 헌금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거 경고로 말씀드립니다. 왜? 그날에 가서 또 왜 그 설교 안 했냐 그러면 제가 당하니까. 저는 말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든 안 하든 자유이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도 그렇고요, 신약에서 바리새인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 들으셨죠. 삭개오라는 자는요, 세무서원 서장으로서 소위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으로 평가받는 그 사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다 구제하겠습니다.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남의 것을 탐욕해서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서에도요,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되 11조로 시험하라. 성경에 하나님 시험하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말라기서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뭘로요? 11조를 드려보고 축복을 주나 안 주나?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생활에 궁핍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서 그리고 나면 나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또한 여러분들 봉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봉사요, 그냥 마음 내키면 하고 마음 안 내키면 하고 그러는 게 하나님 앞에 봉사가 아닙니다. 마음 맥히는 대로, 하나님이 마음에 허락하는 대로 우리는 봉사의 직무를 잘 이행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건강 어느 때까지 보장받겠습니까? 내 몸이 성해야 그나마 봉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기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영적 소통, 기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어려서 유학생활하면서 그만 방탕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모직하는요,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어서 알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타일러도 돌아오지 않는 어거스틴이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동네 어귀에 들어서는데 아이들이 놀면서 하는 노래소리를 들었는데 그 노래소리를 듣다가 성경을 읽어라 헛소리를 듣고 들어가서 성경을 펼쳤더니 로마서 1장 그 말씀을 읽다가 이 사람이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다오. 주님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다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은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 살아계실 때 자녀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십시오. 어머니 모니카는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다오. 이 말씀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기도 생활을 주의 제단에서 끊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이고 나는요 반복하면서 기도하고요, 별거 다 하면서 다 기도해 그러시더라고. 물론 어디 때는 하는 그 기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새벽잠 좀 덜 자고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살아가면서요 필요할 때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요,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 하는 말, 그분이 많은 신학 서적을 발굴하고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가운데 그분의 고백 중에 하나가 성경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죽어간 심령의 구원을 가지고 오는 생명의 떡이라 성경을 오늘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찬송도 향기로운 제물이고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봉사도 향기로운 헌물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향기로운 헌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읽다 보면요,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로에 담겨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우리의 봉사 헌물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내 이름으로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 얘기 어느 동네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오늘 우리가 다짐한말합시다. 호소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될 백성이라면 하나님 보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많이 보아왔는데 뭐가 지금도 미련에 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해볼 거 해보셨잖아요. 이제는 하나님만 보고 갑시다. 십자가만 보고 가자, 그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맘먹으면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새벽에 나는 못 일어나, 맘먹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시더구만요. 그런 분들도 기도요, 급하니까 기도하던데요, 어려운 일 닥치니까 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내 있는 정성 다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드디어 인정해 주신다는 그 한 사실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근본이 그 현실로 나에게 온다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은요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은요 하나님 앞에 이것도 드려야 구원받고 이것도 해야 구원받고 이것도 해야 구원받고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그런 데가 있죠. 오늘 우리 말씀을 보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요 몇 년을 동행했습니까? 퀴즈 냈습니다. 몇 년입니까? 10년? 5년? 다 아시겠지요. 자그마치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의 신앙은요 하루의 결심이 아닙니다. 평생 동행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에녹이 그때 당시에는 부부관계, 성관계도 했을 건데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그 설교를 듣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밥을 먹든 우리가 내 볼일을 보든 내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변함이 없는 순종과 인격적인 교제가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것이 동행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동행이 드디어 동행이라는 것이죠. 에녹은 그렇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세상과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이라. 에녹이 그렇게 30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한 분.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또한 그분이 선하신 보상자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다. 이 두 가지가 결여된 신앙은 껍데기라고 오늘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식보다 신뢰를 원합니다. 신학보다 순종을 원하시고요 논리보다 믿음을 우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시작의 근본이다. 아멘. 조금 지쳐오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안 맑으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이고 영혼의 호흡이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마지막 날에도 믿음으로 서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어떻게 시작하라고요? 믿음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영화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를 종합해 보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라.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연결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